자녀가 되기 원한다는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워십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함께 찬양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지치셨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억울한 일도 많았을 거고 지치는 일도 많으셨겠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모든 이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백기를 대신 예수님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힘들고 지친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주 피곤해지고 자주 포기하고 싶고 자주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우리가 모인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이철 집사님 가정이 이제 중국 칭다오에서 이제 교회를 잘 정하시고 다니시는데요. 그곳에서도 또 공교롭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참 즐거운 인사죠. 다시 한번 인사 안 나눈 분들이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게요.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안내해드립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5시 반, 아침 7시 반에 기도 인도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우리 학생들을 고려해서 6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죠. 성찬 예배, 목요일에는 성찬 예배가 6시에 있고요. 4월 18일 금요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심야기도회가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가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엄세호 목사님과 4주의 과정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이 과정을 통과하시면 서로 한월교회임을 인정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는 식을 또 갖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꽤 많으신데요. 어떻게 제가 이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저 뒤에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이에요. 자랑스럽게 손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한다고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로 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학기라 또 이렇게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기획위원회입니다. 선교회 임원, 각부 부장님들, 권사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제 부활절에는 세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 하늘교회 좋아서 또 한 번 받을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교회 옮길 때마다 받고 싶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제가 세례 경험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예배 교육, 다음 주에 예배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례가 뭔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요, 기도회 김문환 성도님, 또 식당봉사는 1청년부고요. 오늘이죠? 저 마음 나눔은 우리가 해외 아동 7명, 해외 선교 1곳 하고 있고요. 본교회 중고 합쳐서 급식 지원 12명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해서 우리 한문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새가족 과정을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또 한 분께서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이세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었죠. 모두 앞에서 우리 한올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4주 과정을 무사히 또 성실하게 잘 마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이제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와주실 건데 모두 앞에서 우리 한올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시간 한 분 혼자 하시려고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한올고등학교에 처음 2014년도에 오셨고요. 성상훈 성도님 앞으로 모실 때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 가운데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세게 박수를 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모실게요. 키 크세요, 그쵸? 우리 성상훈 성도님이신데요. 4주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받으셨고요. 또 마음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엄마 그리고 동생이 또 원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셨었고 학업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이제 다시 나도 시작하겠노라고 이제 한옥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또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 나눴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옥 가족의 한옥교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네요. 오셔서 새가족 가정 하시고 또 한올에 오신 느낌들을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름다운 청년 같아요. 또, 네. 또 어디 좋은 짝 있으면 언제든 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들어볼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양복이라도 차려입고 있거든요. 그냥 맞고 나왔는데 처음에 교회로 왔을 때 교회 분위기가 워낙 좋고 또 목사님도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앞으로 즐거워질 것 같아요. 아는 얼굴도 많고요. 익숙해진다는 게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장소에 왔을 때 좀 많이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네. 뭔가 이렇게 수상한 후에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또 되게 이제 대전이신데요. 꼭 금요일날 집에 잠깐 갔다가 또 토요일날 오셔서 신앙생활 꼭 지키려고 마음 딱 먹으셨어요. 이러한 다짐이 또 우리 한올 가족의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과 뜻하지 않지만 이렇게 샤워할 때 바르는 거예요. 네,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우리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선물 아직 못 드렸는데 이따가 끝나고 혹시 마음속에 지난주에 내가 못 받았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분 동안 우리 성상훈 성도님 함께 우리 한올교회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함께 이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이 길을 행복한 여정의 길을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성상은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길을 가려 합니다. 행복한 여정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하늘교회 또한 성상은 성도님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지금의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박수 받은 거 손 밑에 치세요.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실은 지난 말씀이 되게 제 마음속에 좀 남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아침기도 오신 분들은 했을 텐데 제가 뭐 인용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요. 사순절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실까라고 쉽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 있죠. 나 같은 걸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차라리 딴 사람을 사랑하시지 나는 부끄러운데 라는 마음이 드는, 오랜만에 교회에 올 때 굉장히 누군가가 반겨줬을 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아니면 하나님을 막 잊고 살다가 갑자기 힘이 들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오랜만에 기도할 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이런 표정 괜찮죠? 그래서 이런 표정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너무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미움을 보내는 방법 4가지 하면서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전환. 그냥 좀 상황에 좀 벗어나 보는 거죠. 그 자리를 좀 떠나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 몰입해보는 거, 이것도 되게 좋아요. 두 번째는 무관심. 좀 떨어뜨려 놓는 거죠. 딱 중요한 게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거. 옆에 있더라도 요즘 학생들 말로 눈은 쌩까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가끔 많은 친구들이 공부도 쌩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불편해서 수학도 좀 쌩까고 영어도 좀 쌩까고 들어가는데 뭐 나름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떠날 수 있는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흔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거 좀 이따 대답하셔서 그건 좀 이따 용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랬죠. 전 이거 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좀 더 뭐 예수님이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뭐다? 화해. 잘 맞췄어요? 이게 제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화해는 이제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떠났던 사람이.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 다시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믿음? 다 기억하시네요? 뭐가 달라지냐면 나하고는 상대방.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화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이것 때문이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 나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는 나 같은 것에게, 우리 같은, 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유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 나와는 다른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거야 라고 믿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또 시작.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마지막.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이게 그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냥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시겠구나 그러고서 막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줄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읽는데, 아까 저희가 읽었던 아주 흔한, 그러니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막 기분 좋게 말씀 전하려고 찾아봤는데 쇠하여야 한다니까 갑자기 힘이 좀 쪽 빠지는 느낌 아세요? 이게 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변화시킬 거고 독생자 예수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나서 왜 실은 요한이 한 고백이긴 하지만 왜 이것이 나온 걸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마음을 잠깐 가졌어요. 여러분 말씀 나누고 나면 꼭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읽지 않고 넘어간 본문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넘어갈까? 바로 4장으로 넘어갈까?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무대는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어디서 막 정화 사건을 벌이셨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역은 성경에서는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의 우리로 서울이죠. 서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갔어요. 종로가 좀 핵심은 아니죠. 강남으로 가야 되나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곳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좀 이동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 실은 보통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크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면 우리로 보면 유대 지방은 꼭 수도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히 그때는 갈릴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촌놈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렇게 좀 지방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수도권 전국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전국구가 돼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여기 저희가 좀 잊혀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 무슨 요한인지 기억나세요? 세례자 요한이요. 세례 요한.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셨다니까 일장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갈등의 원인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25절, 26절 준비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뭐랄까요? 섭섭해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뭔가 좀 느껴지시죠? 뭔가 어떤 감정이 그죠? 그 정도의 감정이?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돼요, 이 절에서. 그 왜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논쟁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이었어요? 아니요. 누구와 누구래요? 요한의 제자들과 누구? 어떤 유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 정결 예법에 대한 뭔가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가진 생뚱맞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세례 주고 있다고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25절은 분명히 다른 유대 사람이랑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논쟁을 했는데 왜 가서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서 세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라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까?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좀 보이세요? 갑자기 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뭐 이게 글쎄요. 원조 논쟁인가요? 원조 당신께서 먼저 세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원조님 옆에 이제 짝퉁집이 하나 나와서 글로 더 많이 갔다고 예수님 짝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상한 건 논쟁은 누구랑 했어요? 어떤 유대 사람이랑. 왜 그랬을까? 일단 이것부터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정결례법. 멋있게 원어로 읽을게요. 이 카타리스모스라는 말은요. 보통 이 정결례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카타리스모스라는 건 목욕제계라고도 나오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 송강 선생님께 아까 드렸던 것도 깨끗하게 씻고 목욕용품이거든요. 예. 근데 저게 실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게요. 단순히 뭐 몸을 씻는 샤워하는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정결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속죄 정화라고 나오죠. 속죄 정화가 뭐냐면 내 가운데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타리스모스라는 게 영어로 퓨리파이라고 나와요. 퓨리파이가 뭐예요? 정말 순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결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앞에 보통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죠. 들어올 때 우리 엄세영 목사님이랑 어떤 분들이 딱 여기 서서 이런 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일주일 동안 말씀 읽으셨으니까 좀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그래서 요 정도 자격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례법도 그거예요. 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정결례법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로 보면 그냥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밥하는 건 돼요. 걸어다니는 건 돼요. 근데 설거지는 안 돼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유대인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 거기는 주일, 그러니까 저녁에 하루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제 오후까지인데 안식일이 되면 정말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요. 그리고 설거지도 밥만 쭉 해놓고 옆에 쭉 싸놔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싱크대는 두 개.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씻는 게 계속 씻어야 돼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고기랑 이제 우유랑 같이 하면 안 되는 것도 나누는 게 있거든요. 어쨌건 두 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유대인들 되게 어리석다, 율법주의자 왜 저렇게 어렵게 하냐는 건 저도 그렇게 설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요즘으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님의 날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요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딱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저녁 때 가족끼리 딱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눠요.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줘요. 이런 얘기 옛날에 모세가 이런 얘기 해주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주로 남자들만 가지만 예배를 딱 드리고 다시 오고 저 오후까지는 왜냐면 그 마을을 못 벗어나요. 그렇게. 근데 저희는 요즘 주일 성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 11시에 와서 그죠? 그 오전 예배 드렸냐가 주일 성수에 뭐 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답게 드리려고 그들이 노력했다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학생들 학원 절대로 주일날 안 하면 좋겠죠. 어때요? 학원 절대로 주일날 안 하면 일요일날 안 하면 교회 한 명 한 번도 안 받을 수 있겠죠? 놀러 갈까요? 제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 주일날 여기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결례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세례자 요한은 정결례법을 좀 강하게 지키자는 쪽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억을 좀 해보시면 세례자 요한은 좀 말씀대로 엄격하게 지키자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려면 광야로 나갔겠어요. 광야로 나가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자라고 하는 게 실은 세례 요한의 그 SNF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어서 아주 순수하게. 반대로 예수님은 어느 쪽이었어요?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 함께하자. 모두 함께하려면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들어와야죠. 그죠?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정결례법 논쟁에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좀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논쟁을 시작을 하는데 막 정결례법에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토론이잖아요. 저희는 토론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잘하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니까 토론을 하다가 네가 맞다 그러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실은 토론은요, 우리 백분 토론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고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어느 세력이 강하느냐에 따라 꼭 그게 옳은 것처럼 가버려요. 대부분의 토론이.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게 눈빛을 보면 어느 때는 막 따라오실 때 있고 어느 때는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이제 바라볼 때도 지금 좀 아직 좀 그런 것 같아. 괜찮아요? 뒤에 더 나오니까. 세례자 요한이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론에서 이건 세례자 요한 선생님의 얘기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세력이 아직 많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기 뭐 성전에 가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막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반대편, 그러니까 예수님 편도 아니면서 그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설득력 있죠? 이따가 해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자 요한이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간 사람들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여기만 해도 세례자가 좀 멋있죠. 그죠?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었는데 딱 떠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막 편한 모습 같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요. 언제 이런 말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언제 말해요? 응? 예? 좋은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막 박수를 쳐줄 때 저희는 그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박수 쳐주시는 거 감사한데 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꼭 괜히 자기 겸손한 것처럼은 아니겠죠. 그게 실은 겸손이거든요. 그렇게 돌리는.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온양하늘고등학교에서 이 얘기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예배 때 그죠? 한 3번씩 해요. 찬양 끝날 때마다 막 박수 치면 전엄수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수리한단 말이에요. 막 박수를 쳐요. 왜냐면 우리가 다 너무 행복한데 그래 이건 하나님의 것도 됩니다라고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의 얘기는 달라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다 그럴 때 나도 막 그렇게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굉장히 신앙의 깊은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어요. 하나님 흥해지고 나는 쇠하고 싶어요. 예, 솔직하게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 일단 그럼 하나씩 봅시다. 흥하면 천하 흥탈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 흥이야 이게. 그 흥인데 흥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쩔 수 없이 막 줘서 막 흥이 난다 그러죠. 막 할머니들이 저희 흥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흥 나서 막 또 흥얼거리다가 이거예요. 흥이 나서 막 하는 게 이제 흥얼거리고 막 이러는. 그래서 원어로도 보면 원어의 뜻이 기르다, 커지다,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가 막 좋아지고 커지는 걸 반대로 쇠하다라는 뜻은요. 쇠하다, 약해지다, 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도 보면 감소되다, 줄어들다, 낮아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흥하고 싶어요? 쇠하고 싶어요? 네, 저희는 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는 거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자꾸 나는 쇠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희가 읽지 않은 바로 2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런 사람이 짓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그냥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뭘로 가득 차 있대요? 기쁨은요. 그럼 도대체 이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좀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시간 여기 나와요. 그죠? 이거죠. 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딱 찍히셨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이 말씀 혹시 좋으셨다면 뭐가 좋았어요? 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난 예수님 때문에 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랬죠. 크게 있어요. 내가 달라지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박수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면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말씀한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달라지게 하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실까요? 예수님. 달라지는 목적은 누가 결정하실까요?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안식일 이야기했었잖아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함. 이게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런 뜻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죠. 그 중에 하루를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구분해 놓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웃기잖아요. 불은 가스레인지는 키는 거는 일이니까 키는 건 안 되고 불을 줄이는 건 되고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중에요 제일 안전성 높은 게 이스라엘 거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안 꺼도요 새지 않는데 실제로 딱 5시 전에 불을 딱 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걸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때가 되면 키웠다 줄였다 이러면 된대요. 위험하지 않대요. 이스라엘이 제일.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 보면 웃기지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구별해 놓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왜 해요? 밥은 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근데 설거지하는 건 내일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해야 되는 일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일날 오기 위해서 밥 안 먹고 오라고 그러면 여기서 좀 찬양하시겠어요? 배고파서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또 밥은 먹어야겠죠? 밥 많이 먹고 오세요. 아침에 많이 먹고 오세요. 그렇게 모든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그냥 일반 평일이 아니라 실제로 레바논 전쟁 당시예요.
전쟁 중에요. 안식일날 지금 여기 보시면 손에 막 찼죠? 그리고 이마에 뭐 달았죠? 저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너의 이마에 차고 뭐 이게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나님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차는 거 실제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고 있는 장면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전쟁 중에 이렇게 말씀 펴고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거 지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근데 공격해오면 방언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공격하진 않아요. 절대로 안식일 날.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날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안식일 식탁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꽃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꽃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이스라엘에서 언제였냐면요. 여기 와서 앉아주세요. 여기 와서 앉아주세요. 지금 다들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 이러고 있어서 괜찮아. 예. 여러분요. 이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 날 아빠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녁이 시작하잖아요. 그 저녁에 집에 가면서 꽃을 사갖고 가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딱 사온 꽃을 식탁에 딱 장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도 나누고. 멋있죠? 멋있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 날에는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마을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법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천천히 가도 괜찮아. 토요일 저녁부터 그냥 무조건 가족과 함께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 교육이 언제 시작하면 이 안식일에 저녁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안식일날도 말씀 나누고 와서 오후까지 그냥 같이 있어요. 가족이. 멀리 뛰어가도 안 되고 차도 못하니까.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이거요 부럽죠. 좀 부러워요. 안식일의 기쁨. 근데 이 안식일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유대인들 마을을 바리케이트 칩니다. 차들이 우리말에 아예 못 들어오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기쁨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야 차라리 광야로 떠나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런 기쁨을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바리케이트를 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야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아도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것 하나도 다 무시해도 괜찮아. 여러분 화해라는 거 상대가 다시 만날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저희 4수절에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 이러던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제대로 안 살면 니들 다 죽어 말하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손을 거둬요. 분명히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 속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랬다면 내가 한 말을 다 처리할게. 예수님이 오라.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니고데모랑 얘기 나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을 거둔다. 절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싫었던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난 절대 이럴 수 없어. 난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중에 갑자기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실은 내가 너무 싫었었는데 나 같은 걸 예수님이 왜 사랑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대. 나 같은 주님. 나도 몰랐던 눈물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순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부활절이 되기 전에 다시 매일같이 가져야 되는 소원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주 위에 기도하고 계시죠? 수요일날 오후 2시에 이식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술이에요 시술. 수술까지는 아니고. 근데 수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영주 시술 받는다. 그래서 제가 아마 1시 몇 분쯤에 아마 좀 문자 보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해달라고. 3시가 됐어요. 3시가 됐는데 이제 홍진영 지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잠깐 영상통화 되시냐고. 제게 아이폰이랑 영상통화가 안드로이드 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막 우리 김영준한테 핸드폰 빨리 달라고. 그래서 영상통화를 딱 걸었어요. 근데 걸자마자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몸에 다른 사람의 제대를 넣었단 말이에요. 넣고 나니까 이제 좀 기도받아서 그 마음 아시죠? 근데 영주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화하자마자 그 전화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주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였던 거죠. 근데 아파하니까 이제 저는 끈을 딱 끊고 이제 문자가 아직은 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이 했나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재 목소리 처음 들은 거예요. 카톡 문자로 말고는 2주 만에 들은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영재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날 수요일날 예배가 되게 많은 날이거든요. 예배를 다 드리고 모두 예배를 4번 드리거든요. 제가 수요일만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갔는데 8시 반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통화가 안 되니까 전화로 잠깐 지금은 괜찮아졌냐고 여쭤봤더니 좀 괜찮아졌대요. 괜찮아졌대요. 같이 통화할 수 있대요. 영주 목소리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저 지금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녹음을 할 걸. 제 목소리는 그게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영주가요 웃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에.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주가 이제 아멘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어 알지? 네 그래요. 그리고서 너무 기분 좋게 끊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속에요 기쁨이 들었어요. 이 영주가 웃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주가 아파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영주 몸에 들어간 영주의 제대가 그게 이제 골수가 돼서 그죠? 자기께 돼서 백혈구를 건강한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게 잘 정착할 수 있게 지금 태어나는 날짜를 5월 말 중순 말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몸이 잘 건강하게 기도해 주실 거죠? 근데 지금은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께서 영주와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픔이 나오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죠. 그죠? 근데요 아니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미움을 버리고 첫 번째 주부터 바리케이트 치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 어품을 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케이트를 안 쳐도 기쁨이 느껴질 수 있다면 잠깐 학교 얘기 하나만 할까요? 수준별 수업 왜 해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못하는 학생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업이 되면 어떨까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친구를 도와줘요.
가장 좋은 학습법 중에 이 1위가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준별 수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지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1학년 4반에 유림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가끔 말하죠. 근데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림이가 수업을 잘 들을까 고민하다 생각한 게 맨 뒤에 앉아 있으면 통역사님을 보고 통역사님 그분도 그냥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주요 과목은 그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몇 과목이죠. 근데 종교 수업은 국영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은 여기 농아이교에 사역하시는 분이 와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저는 영상을 많이 쓰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혔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애들이 금요일날 오면서 애들이 정말 맨 앞줄 앉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더니 여긴 유림이 자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비워주는 거예요. 저는요 수업 저 말 빠르죠? 말 빠른 것 같아. 고마워요. 제가 말을 느리게 하는 걸 그래도 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느리게 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금요일 6교시 오시면 돼요. 송영 학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해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 중에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하면서 하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되고요. 아시죠? 수업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수업이 유의미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 있는 애들은요, 저희는 인사도 다 뭘로 하냐면 다 수화로 해요. 그 친구들 끝날 때 제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거 해주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바리케이트 쳐야 될 때도 있죠, 그죠? 하지만 바리케이트가 없어도 괜찮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월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아직 한월교회는 신방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가서 왜냐면 편한 사람끼리 좋잖아요, 그죠? 어색한 사람보다. 근데 좋았죠. 같이 나눠서 같이 저희 새벽기도 식구들끼리 갔는데 또 서로 인사 잘 안 여러분 새벽기도 때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인사 안 시켜요. 세수 안 하고 올 때가 많아서 서로 인사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녁 때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신방 계속 해보려고 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저녁 때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신방 필요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뭐 대신방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근데 같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월화 주물에서 꼭 가려고 합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요. 막힌 나무 허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말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실은 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 그 고등학교 예배 얘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하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요 이번 주 금토도 이제 이거 의정부 동지방 갔거든요. 가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제 페북 다 친구세요. 그분들이 그래요. 온양 한월고등학교 예배하는 거 보면 또 한월교 예배도 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월교 예배도 그 카메라 여러 개 설치해 볼까? 왜냐면 고등학교 예배는 보면 봐보신 거 알 거예요. 뭐 방송국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교 예배 저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양쪽을 좀 해볼까?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요. 저는 저희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유튜브를 봐요. 더 많은 인원이 유튜브를 봐요. 근데 그분들도 여러분의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화장하고 오실까요? 안 할까? 편하게 오세요. 그런 기쁨이요. 우리를 보면서 이 바리케이트가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 그 흥하는 예수님만 흥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기쁨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 가운데 바리케이트 쳤다. 나만 모일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있으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떼버리고요.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주위로. 혹시 모르는 인사하셨어요? 아까 인사하라고 그럴 때 다 앞뒤로. 이름 빨리 모르고, 이름. 혹시 이름 모르시면 앞뒤로 다. 이름 모르시면. 그 줄은 다 아나요? 다 아세요.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달이 됐을까? 막 그러면서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요 이 찬양을 다시 부를 거예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죄를 지시고 여러분 이제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딴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리케이트를 치워주시고 그냥 치운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 그냥 다 열어버리고 오픈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바리케이트가 치워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바리케이트를 좀 내려 다가가겠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바리케이트가 있다는 걸 다 아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죠. 실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 그런 바리케이트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던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자주 간증하는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울지 못하고 예수님의 막 십자가 지는 모습 보면서 울지 못했던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괜찮아. 네가 나를 위해 울지 못해도 괜찮아. 십자가를 보고 울지 못한 너를 위해 내가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게 나 혼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2절 같이 찬양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의 그 죄, 아픔들 치료하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두 가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 지금까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도 흥하고 하나님도 흥해야 된다는, 내가 흥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그 기쁨 알게 해달라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 우리 가정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쁨을 아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박수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양하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결단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흥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담을 엎으실 겁니다. 연령의 담도 엎으실 겁니다. 지역의 담도 엎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의 담도 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가운데 오늘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쇠하여 저도 기쁨, 하나님만 행하시면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합니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너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게 주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너 어떻게 그렇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 널 사랑하셨거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거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올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런 기쁨, 그 이런 기쁨을 모두 다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흥하시고 저는 쇠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비밀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주와 함께 기도하며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런 기쁨을 증거하는 데만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노라고,
이런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흥하여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흥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말견 한다고 저희 기획위원회는요 끝나고 바로 여기 성가대실에서 할게요. 그래서 길게 할 거 아니고요.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또 임원분들 청년부 회장님들도 약간 들어와 주셔서 저희 이렇게 저희 무슨 이런 거 하기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그런 좀 건의사항 나누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네,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일어나 주십시오. 네, 왼쪽으로 못 일어납니다.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같이 이 찬양. 여러분 우리로부터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니 우리 같은 모든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